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말씀이 살아서 내 영을 감동시키는 영,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믿게 하는 성령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달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더욱더 더한 것 같습니다. 바라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 동행한다는 뜻이며, 성령 충만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음식에 집중하면 내 삶의 결정이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기를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태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목마른 사슴은 그 갈망함이 너무 커서 앞에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물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길에서 차에 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목마름에 너무 갈망한 나머지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심정, 절박함, 지푸라기로 잡는 그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과 태도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요, 성령을 받기에 충만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열정적인 갈망과 헌신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혈류병 가진 여인, 자기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치고자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 4명이 그 병자를 예수님 곁에 도와주었던 그 믿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께 나아갔던 그 절박함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초대교회의 이 오순절 다락방에도 이런 절대적인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두려움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절박함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의 종교를 얘기할 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네, 저는 불교입니다. 아니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의미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만 가끔가다 참석하고 그 뜻을 존중할 때 있다고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여러분 여성분들이 이 귀걸이나 이 목걸이에 십자가처럼 있으면 기분 좋고 없으면 조금 모양이 떨어지는, 그래서 절대적이고 절실한 게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이런 식의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어도 그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깊이 서랍 안에 쳐두고 바꿀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귀한 것임을, 그리고 약속된 것임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 경험은 이루어졌고 성령 충만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삶이 바뀌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려면 바로 4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을 좀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려면 이 4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이 4가지를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곳에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나의 순종과 결단, 그리고 헌신 같은 이런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될 때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목말라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의 생수를 목마르게 사모해야 합니다. 이번 6월 달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달 내내 우리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대하며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신들을 헌신한 제자들의 사역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베드로, 그리고 이 중간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이 아닌 성령이라는 것 아십니까? 사도행전 서두에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빠져도 말이 되는데요. 그가 택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by, 전치사 by가 있을까요? 혹은 무엇으로 그러면 throw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러면 by Holy Spirit, 아니면 through Holy Spirit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그러면 무슨 망치로 무엇을 깼다라고 하는 도구와 연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영어에 throw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그들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의 영으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서신의 처음에서 성령을 말한 것은 사도들의 행적과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처음에 예고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든 액션들은 바로 성령을 통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예요? 액트잖아요. 누가 활동했어요? 우리는 사람과 제자라고 알고 있지만 누가는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기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액트는 act through Holy Spirit,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성령이 조종하시고 성령이 지휘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주체이며 성령이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행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분이 적어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은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독특한 관점이 있었어요. 모든 기록을 성령에 의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그 어느 복음서보다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그 툴로 바라본 사도들의 역사 또한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에게 그 서두에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2장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성령 받은 이들이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진이요, 사도들의 삶은 성령께서 이끄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무엇이 이끌고 있습니까? 내 삶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분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메인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행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이지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의 기쁨으로 동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먹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 사람 본받고자, 혹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라는 위인전이나 역사책에서 나오는 교훈을 얻고자 함보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그 관점으로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어 나 또한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사슴이 물을 찾는 심정으로 읽을 때에 영혼의 생수가 흐르고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고 사도들을, 제자들을 움직인 성령이 내 안에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를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드림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드림이 있어요. 이제 그 드림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드림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는 뉴드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이 주체이신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끌어가시는 기록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죠.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약속이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정해놓고 어기지 않는다는 쌍방간의 다짐을 의미합니다. 한쪽이 깨면 그 약속이 아니지요. 엊그저께 우리 북한의 제2인자 김영철 지도자 동지인가요? 김영철 위원장이 부부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부장이 이만한 봉투를 트럼프한테 보내는 사진이 하나 뉴스에 나왔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들어있죠. 그 친서는 뭐냐면 직접 썼던가 직접 했던 말을 받아 적어 이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도자와 지도 사이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깨기 쉽지 않죠. 깰 수도 있지만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라의 위신에 관한 문제니까. 그냥 트위터로 날리는 글하고 친서라고 제2인자가 제1인자의 서명을 받아온 문서를 전달하고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나라와 나라의 이런 계약과 약속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약속의 깨짐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이라고 되어진 이 말씀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약속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성경의 번역본 원본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말하다로 되어 있어요. God said. 그러면 그게 곧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약속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다 하셨을 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Old Testament, 오래된 계약, New Testament, 새로운 계약 혹은 계명,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할 때는 그것을 약속, 약자라고 쓴 것이지요.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오래된 약속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성실하심이 영원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그 당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으니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너의 위, 왕위를 그 자리에서 끊지 않겠다. 실제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대를 끊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드림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모든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은 붙들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이것을 읽고 은혜 받는 자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가 택하신 자와 하신 약속을 그분의 성실하심과 신실함으로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말씀, 매일 주어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끄심을 경험하는 기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첫 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이 말씀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했다고 했습니다. 자, 분부했다는 것은 부탁이며 때로는 명령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관이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꼭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어떤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 때 그 떠나지라고 하는 그 뜻은 원어는 코리조라는 뜻인데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주는 그 의미에서 벗어나지 말고 떨어져 있지 말라고 하는 그 뜻과 같지 않을까요? 왜 예루살렘과 분리되지 말고 나누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는데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곳에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죽어진 그곳에 임하신다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고난받고 힘든 그곳에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아픔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울며 매달리고 기다리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신다는 것. 예루살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조금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서 몇은 죽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살기등등한 사울이라고 하는, 변화되기 전에 바울, 그 사람은 사형 면허증을 얻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다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있기에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눈물 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없어지셨어요. 이제 남은 거는 우리만 달랑 남겨놓은 고아처럼 그들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과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답답한 심정으로 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남아 있으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그곳은 때로는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말고, 때로는 그곳이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큰 역사를 이루리라. 실제로 그 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현장을 떠나고 싶은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자녀와 앞에 미래를 보면 때로는 이곳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아픈 현장을 떠나지 말고 십자가에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며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되며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있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아름다운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삶의 현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 벗어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말라, 때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살겠다고 도망치면 성령이 만날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우리는 늘 도망가고 싶지요, 탈출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기도라는 그 매개체로 말미암아 성령을 만나게 되니 오히려 그들이 닫아놓았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주어진 환경과 관계가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면 어떤 조건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엄청난 약속을 사도행전 처음에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가 변화된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동사를 보십시오. 권능을 받고, 두 번째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권능을 받는데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아요. 때로는 물질의 복도 받고요, 관계의 복도 받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강도 임하고 얼굴도 이뻐지고 화장도 잘 받고. 그런데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답니다. 여기서 나오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듀나미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듀나미스,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나마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몇십 번, 몇백 번을 쇠로 만든 곡괭이를 찧어야 겨우 깰 수 있는 돌을 다이나마이트는 단 한 번의 폭발로 인해서 완전 박살낼 수 있는 그 엄청난 힘, 그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인데,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듀나미스, 권능을 얻게. 그래서 이 권능은 무거운 짐을 더 들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이적을 일으키는 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처음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걸 누가 해요?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제자들 아시잖아요. 좌충우돌 서로 자리 싸움하고, 귀신 쫓으러 갔다가 귀신한테 얻어맞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쫓아냅니까?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 믿음이 부족한 자요, 때로 수시로 꾸중 들었던 제자들이 변하고 변했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음으로, 체험함으로. 벌써 초대교회의 3장에서부터 이러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설교하자마자 수천 명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여 마음에 찔려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받은 이후에 그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며 또 죄를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능력, 오늘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의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그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때로는 산을 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막힌 담이 열려지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된 거 보십시오.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을 만지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유다가 죽은 이후에 그 유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증인을 한 명 더 세웁니다. 11명이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을 더 추가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12명 중에서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에 대신 누구를 세울 때에 기준이 뭐냐?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을 거기에 하나 더 넣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 12명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인으로 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법정 드라마 많이 보시죠? 거기 보시면 판사가 얘기합니다. 증인 이야기하세요. 증인 증언하세요. 그러면 증인으로 온 사람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증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그때의 제 감정은요, 그때 로맨틱했고요, 그때 감정은 막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그때의 나의 감정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럴 거예요. 증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고 들은 바를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었고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보았고 들었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권능을 받고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증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증인일까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이기셨다고요? 아무도 죽음에서 벗어난 자가 없고 죽음을 이긴 자가 없는데 나는 그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들은 직접 보며 들으면서 그들은 믿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을 볼 때에 정보로 알았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 결국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로 우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확실한 것을 말하고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서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성령은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은 우리로 노화로 이끌어 가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활력소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길 원하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사도들,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듯이 때로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 성령은 힘과 능력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성령의 행하심을 우리가 말하고 증언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것을 본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증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예수님의 담대한 제자의 모습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에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지라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